네, 올해는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겨울비가 약간 오고 내일 조금 쌀쌀한데 김장을 하게 생겼습니다. 김장은 추울 때 해야 제맛이랍니다. 그저 말고 기쁨으로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놓고 볼 때 이제 이 13장, 오늘 13장 1절 이하를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는데, 바로 이 13장에서부터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 선교 사명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에. 소아시아에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을 크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1의 교회였고 그 다음에 제2의 교회로 일컬을 만큼 안디옥 교회가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는 오늘 말씀에 여러 명의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또 이 두 분이 중심이 되지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드디어 교회는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결국 복음의 확산 혹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요. 교회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의 세계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와 더불어서 세계 역사의 판도를 주도하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유럽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 로마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우리 기독교회가 영원히 계승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듣는 이야기고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속한 이 수원성심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설립이 됐는가 하는 그 설립 배경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은혜로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을 앞부분을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흩어지면 이제 쫓겨가서 도망가서 조용히 지냈느냐,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는 흩어졌지만 저들이 간 그곳에서 거기서 복음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도의 생명력이고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초기 때도 보면 한 가정 안에 이 신앙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한 사람이 전도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그 설교하며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현대판 콩쥐팥쥐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집 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잘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박해를 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해요. 야, 너 교회 가려면은 이 일 다 해놓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콩밭에 가서 콩 뽑아라. 팥밭에 가서 팥 뽑아라. 뭐 이런 걸 시켰대요. 그것도 주일날 그 일을 하게 시켰대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에 가서 다 뽑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대요. 밤중에 콩이 여러분 일해 보신 분은 아지만은요 맨손으로 그렇게 그 콩을 뽑아서 말리잖아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리잖아요. 그 나중에 단으로 묶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막 긁혀요. 손을 긁어요. 요즘에야 뭐 장갑이 오죽 좋습니까? 장갑 끼고 하면 되지 뭐. 그러시겠지만은 그때는 장갑도 없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그 캄캄한 밤에 가서 콩을 뽑아요. 뭐 스마트폰 라이트 켜고 하면은 되지. 요즘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런 랜턴 후레쉬도 없어요. 예? 달빛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없으면 캄캄한데 더듬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 손이 다 긁혀서 막 긁혀서 피가 나고 거칠은 손이 돼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대잖아요. 그거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적도 있고 제가 교사하면서 얘기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또 그런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부모님을 전도하고 형제를 전도하고 가족 전도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에 이만큼의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우리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때문에 즉 환난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 그래서 가는 곳에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는 가운데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세우고 나중에 사도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검증하러 갔었어요. 가보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진실한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로운 교회였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태풍을 겪어봐야 나무 뿌리가 깊어진다.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 태풍을 만나면은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린대요. 왜냐하면 어떤 바람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나무가. 그러면서 뿌리를 점점 더 깊게 그리고 멀찌감치 뿌리를 내린다는 그런 식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풍 때문에 늘 고요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책을 안 세워요. 대책을 안 세워요. 신앙생활도 박해를 당해보고 환난을 겪어보고 어려움을 만나보고 그때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몰라요. 뭐 시험은 괜히 치르는 줄 아세요? 애들 시험 싫어하지요? 시험 보는 거 아시요? 시험 좀 안 치렀으면 좋겠. 그런데 시험을 치러야 내 실력이, 내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다시금 지식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순탄하면은 성장이 안 돼. 잘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신앙의 빛이 발한다. 그런 게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설립 동기는 이렇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런 무명의 이방 성도들로 인하여 세워집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를 처음부터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강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거 미리 다 알고 시작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었더니 괜히 더 어렵다고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생명에서 도태되는 일인데 그거를 모르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사명자적인 의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신앙이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고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신앙이 발전되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나한테 영적이든 육적이든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배경은 먼저 환난 가운데 설립된 교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안디옥 교회는 설립되면서 어떠한 형태를 갖추냐면은 합력해서 일하는 교회였다. 협력하여 세워지는 교회였다, 그런 얘기예요. 협동정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종이 한 장도 맞들면은 낫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한 장의 종이는 혼자 들어야지 두 사람이 들면 찢어져요, 그러더라.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톡톡 튀어요. 얘야, 그거는 두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한 의미가 있는 거다. 협동정신을 가리킨 거다. 혼자 물론 할 수 있지. 혼자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 속담에서 말하는 것은 협동정신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아이한테 가르치고 얘기해 줘야 돼요. 뭐 센스 있게 얘기했다고 그래, 그것도 맞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담겨진 의미가 뭔지를 말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현명한 어른들이 돼야 된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속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물을 한 개만 파다 보면 손해가 많이 난대요. 여러 개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틀리진 않지만은 항상 그 속담이나 명언이나 어떤 내용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어른들은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데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협동정신. 이 안디옥 교회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곧 그 선지자와 교사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몇 사람 얘기해요? 바나바, 니게르,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5명이잖아요. 예? 5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됐어요. 즉 5명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파벌이 심했어요. 바울파 또는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파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교회는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가 되는데 어려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좋을 때는 그냥 지나지만 조금이라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파벌로 묶여진 중심 체제가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거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5명이든 10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하나를 이루는 게 주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경험과 이방 성도들의 겸손함이 조화를 이루어 설립되어서 그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거기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주님이 시키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꾸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세상과 같이 상업주의로 세속 풍조에 점점 잠식되고 오염돼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거는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일을 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협력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로 보면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새롭게 몇몇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만나가지고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예수 복음 안에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원은 풍성한 반면에 교회 내외 분위기가 썩 좋지를 않다, 이런 평판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다른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과 그러면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틈타고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상대와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 중에 세워졌어요. 그러면서도 협력하여 아름답게 성장되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는 뛰어난 덕성이 있었어요. 덕망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교회와 성도는 덕망이 있어야 돼요. 덕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덕이 없는 것은 항상 좀 얌체 같아요. 얌체. 얌체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아돔의 지우 그랬어요. 아시나요? 아돔의 지우. 안이 꽂고 더럽고 매식굽고 추하고 유치하고, 그게 아돔의 지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덕스러워야 돼요. 후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훈훈한 교회, 뜨거운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뛰어난 덕성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 일이 있을 때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영혼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를 만나면 기도했어요.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이제 곧 베드로도 지금 체포되어서 옥중에 있고 베드로도 그 길을 가야 할 판인데 교회가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추록시키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옥에서 탈출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한 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는 일 아니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안디옥 교회의 힘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해서 세속화된 심령이나 교회는 기도의 불길을 꺼버려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 모든 예배가 의식화되고 성령님의 뜻 대신 인간들의 모략과 사고가 난무하는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난점이 있더라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풍성한 환경과 자원을 소유했을지라도 성령의 주권과 능력을 외면한 교회라면 시기와 다툼, 요란함이 그 교회를 잠식하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성령께서 지시하는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안에서도 그러고 기관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룹이든 그룹 안에서 서로 어려움을 만난 이가 있으면 그에게 기도로다가 그냥 이게 좀 사격 용어를 가지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지원 사격을 해야 돼. 지원 사격을 그냥 기도 폭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 동역자와 어울러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나 개인적인 문제 하면서 그냥 서로 나누지도 않고 그것이 또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 개인 무슨 프라이버시가 되고 아니면 그런 것에 어떤 공개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회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달아가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만 하면서 엎드려 있지를 않았어요. 교육을 하는 교회였어요. 교육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괜히 있는 겁니까? 교육하고자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사들을 통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교육을 했었다는 것이지요. 영적 진리를 교육으로 체계화해가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힘과 질서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교육에는 질서가 필요하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직분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를 통하여 또 평신도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이들은 자기 위치에서 그 산하에 있는 영혼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성도 자신들의 구도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배우는 프로그램에 동참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요즘 현대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그 신앙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직신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예? 뭐 한 20, 30년 전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던 일들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이 일을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하고 식상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보수 신학과 성경적 신학에서 보게 되면 그 교육을 안 하는 게 이게 교회의 병폐다 하는 점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반복적으로다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되겠다. 그런데 방식을 좀 달리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장황하게 할 일이 아니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주일 오전에야 전체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은 주일 오후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공개적으로 예배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들을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이단이 너무나도 극성스러워서, 그럼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가 뭐냐?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5대 교리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때 자세히 배우세요. 간단하게 해서 장로교회 교리가 뭔지, 그리고 12신조가 뭔지, 그리고 소요리 분담이 뭔지, 아니면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등등 그런 것들을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안다고 하시지 말고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 못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고 괜히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교육하에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 속에 그리고 교육 속에 뭘 배워요? 예수를 배워, 성경을 배워, 신앙을 배워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를 세우고 그리고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 돼. 증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결국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놀리려고 부른 거예요.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부른 건데,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시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뭘 보게 되냐면은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보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소원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훌륭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외지에 선교사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 지시를 받고 이것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제1호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2호 선교사는 바울과 실라였지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훌륭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타 지역에 가서 또 다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게 하는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선정한 것은 그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을 보내는 것과 같으니 인간적인 측면에서 손해나는 일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월 달에 필리핀 보홀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새롭게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 책가방 하나씩 선물해 주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헌금을 하신 분이 있고 오늘 원래 하는 날인데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 귀합을 해서 선교위원회로 이 비용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여러분이 더 뜨겁게 후원해 주셔서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전 이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필리핀 보홀에 그 어린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에는 단순히 가방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하심이 함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런 희생을 펼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 하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온 성도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주께 헌신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